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8월 20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레위기 26장 40절로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어제 39절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세잔해진다고 하고 말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세잔해진다는 것이 쇠하다, 사라지다, 썩다, 녹다 이런 의미로 절망처럼 들립니다. 자,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4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이스라엘이 흥하고 잘 나가고 이 땅에서 형통하여 살아갈 때는 몰랐지만 이제 저들이 쇠하여지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니 말씀 속에서 저들의 죄와 조상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자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고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기복만 추구하고 세상에서 성공과 다산의 축복, 농사를 통해 100배의 축복만 쫓고 이 땅에 복을 준다고 하는 이방 신들을 쫓던 이들이 또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가서 살 때에 저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이 세상의 축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을 기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 땅에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 믿는 사람의 자존심으로 견디지 못하다가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인생의 성공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이런 소리를 하다가 이제 신앙의 철이 들고 나니 고난과 주의 징계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지만 실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것은 곧 경고의 말씀이지만 징계나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의 말씀으로 성취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 부족함이 없도록 키우는 것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독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기성세대들은 참 어렵게 컸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옛날 부모님들이 많이 배우지 못하셔서 자녀들을 어떻게 케어할 줄도 몰랐습니다. 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경제도 어려운데 자녀들이 좀 많았습니까? 6남매, 7남매, 8남매 이런 가운데서 자녀들이 일찍이 철이 들고 자기들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고 앞가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녀들이 자녀를 키우는 것을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자녀를 키우는 것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너무 많이 배우고 예전보다 살기 좋다 보니 자녀들을 얼마나 허강하게 키우는지 모릅니다. 정말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녀 교육의 인사이트를 얻어야 하고 자녀들을 허강하게 키우다가 정말 우리 자녀들 진짜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 싸는 소리 합니다.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이 인생의 철이 들고 신앙의 철이 빨리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43절 이하에서는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또 언급합니다. 바벨론 포로는 저주와 징벌이 아니라 이중적 축복입니다. 먼저 가나안 땅이 70년 안식하게 되므로 땅이 회복되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는 신앙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땅의 회복은 형식적으로는 범사의 축복입니다. 땅이 황폐화되고 땅이 쉬지 못하면 농사도 안 되는 것이죠. 요즘이야 비료나 어떤 그런 과학이 발달해서 농사의 과학화가 이루어졌지만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에는 말씀대로 땅을 쉬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욕심과 탐욕으로 계속해서 땅을 혹사시키므로 결국은 저들이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니 이 바벨론 포로의 사건이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는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낙심이 되지만 기도할 수 있고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기회와 과정인 줄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나의 죄와 허물과 실수로 인한 고통의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기쁘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는 선으로 바꾸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역전의 영육간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깨달으시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6절을 보시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자,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를 다 보내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적어도 500년 전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야말로 말씀대로 성실하게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히 소수의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예언을 선지자적으로 선포하며 또 그 가운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반복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지만 인간의 이 여러분 기본 본성과 이 영적 흐름은 여러분 반복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현대의 흐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이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고 구별된 선지자적 예언적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영적 흐름과 풍조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너무나도 풍족한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세상에 좋은 풍족한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그렇게 세워나가며 또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범죄로 인하여서 또 실수로 인하여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인생의 장애물들과 고난이 있다면 주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과정이요, 또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고 기쁘게 이 고통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